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영어로는 palm sunday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이제 아주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리게 됐습니다. 종려나무는 저기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다 종려나무거든요. 전 화분용으로 이제 짧게 커서 그렇지, 본래 종려나무는 굉장히 큰데, 보통 로마의 황제라든지 이 왕들이 올 때에 중동 지역에서는 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는 소리 지르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목수의 아들인데 뭐 서민인데요 뭐, 그러고 오는데 군중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왕이냐? 어찌 내가 들어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난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리라.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전국에 있는 165만의 감리교인들과 6,500개의 교회들이 똑같은 성경 말씀과 똑같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년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옛날 1903년 저 원산에서 크게 성령을 받고 회개운동을 전개한 지 꼭 1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또 혼란스러운 것도 많은데, 하디 성령 회개 운동을 일으킨 지 1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8월 18일 날은 저 잠실에 있는 체조 경기장에서 18,000명의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 받는 성회를 열게 됩니다. 또 8월 24일은 잠실에 있는 학생체육관에서 15,000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디 1903 성령 한국이에요. 그걸 내걸고 15,000명의 대학생들이 또 성령 성회를 하는데, 이번에 표어는 뭘로 정했냐면 두 가지로 정했는데, 감리교회를 뜨겁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우리 한번 해봐. 감리교회를 뜨겁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런 구호를 내걸고 하디 1903 성령 한국 성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저 청주 지역에서 8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 성령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의 대대적인 성령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성령 운동은 기도 운동으로 시작해야 된다. 성령 운동은 곧 기도 운동이요, 성령 운동은 꼭 회개 운동이다. 그래서 각 연회마다, 우리가 11개 연회가 있는데 각 연회마다 7,000명 성령 기독군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연회에서도 7,000명 성령 기독군을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그 중에 300명을 이제 부담하기로 했죠. 우리 교회 안에 성령 기독군 300명, 명단이 여러분 이제 주보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희망자들인데, 우리는 300명 더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희망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전도사님들에게 희망을 하면 성령 기독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000명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보내는 기도 카드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성령 기독군에 세움을 받은 사람은 임명장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기도의 내용이 정기적으로 내려가면 전국에 있는 77,000명의 성령 기독군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9번에 걸쳐서 예배는 똑같은 성경 말씀과 설교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금년 5월 달에 각 지방마다 우리가 223개의 지방이 있는데
223개의 지방이 웨슬리 성회를 하거든요. 그 웨슬리 성회도 똑같이 하디 1903 성령 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게 되고, 내년 봄에는 11개 연회가 성령 집회를 각 연회마다 갖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하디 1903 성령 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연회가 이제 집회를 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연회 감독이면서 동시에 선교국 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다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옛날 1903년에 하디 선교사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오늘날 165만 명의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두주자가 돼서 이젠 우리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주 3부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잘 봉독을 하는데, 조석의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지 사진사 보고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성경 봉독하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그 카메라맨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저 방송실에서 성경 봉독하는 내용 목소리까지 다 동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나중에 복사에 가면 손주들까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경 봉독을 참 잘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 건너 마을에 가면 거기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좀 내게 끌고 오너라. 만일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아무 얘기 없이 줄 것이다 그래요. 이게 사전에 약속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돈을 주고 나귀를 사다 놓은 것도 아닌데, 이게 성령이 감동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마을에 갔더니 정말 어린 나귀가 있거든요. 그걸 풀어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왜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그래도 주인이 가져가라 그래요. 이 묘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묘한 일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성 안이 이제 골든 게이트라 그랬는데 황금문이라 그러던데,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단이 각 그 성문을 봤어요. 지금은 이제 담을 싸서 막아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 들어가시는 성문은 저 밑에 있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다 이제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쌓은 거죠. 다시 쌓은 건데 아마 상징적으로 그걸 막아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그리로 들어오시라고 아마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 길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대개 퍼레이드는 관제 동원이거나 어느 단체가 동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도 동원시킨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미리 선전한 적도 없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중동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아래 한 통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옷을 입는데 더우니까 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 앞에 전부 깔아드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퍼레이드가 그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거든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왜 들어가셨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그전에도 대여섯 번 오셨거든요. 근데 그전에 왔다 가신 것에 대해서는 액센트를 두지 않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는 왜 성경이 이렇게 사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게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주는 것인가? 그걸 세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 예루살em 성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세 군데만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두 분의 선지자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분은 엘리야이고 한 분은 모세인데 이분들이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45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85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 산 위에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을까? 이건 순전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세계거든요. 그건 eternal world예요. eternal world. 그 eternal world에서 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 우리가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 그러지요. eternal life라 그래요. 그 영생을 가진 자만이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들을 의논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여기 별세는 자기보다 윗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얘기지, 예, 우리 아들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위에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별세란 말을 써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저게 별세하실세, 그런 얘기를 쓰는데, 이 별세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별세한다는 말을 히라버로는 엑소도스라 그래요.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출애굽기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탈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히라버로 엑소도스라는 말은 탈출한다, 나아간다, going out이에요. 나아간다, 시작한다, 떠난다, 그런 말이 있어. departure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에서 그 영혼이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느냐?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고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경의를 표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함이다.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예요. 본래 로버트 하지라고 하는 선교사는 캐나다 의사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마음이 착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의과대학을 간 것도 남을 좀 잘 섬기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국에 나와 있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이 아주 위생시설이 엉망이고 의료 체계가 엉망이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 우리에게 좀 의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캐나다 YMCA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캐나다 YMCA에 요청을 하니까 캐나다 YMCA에서 한국에 나가서 의료 활동을 할 선교사를 모집을 할 때에 이 라바 하디가 지원을 해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 부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부산으로. 그 부산에서 잠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배를 타고 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강원도 일대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다 고쳐주고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물론 당시 상황이 예수를 금방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왜? 한국 사람들은 무당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 무당을 많이 섬기니까 무당을 많이 섬기는 사람은 또 조상의 귀신까지도 섬겨. 조상의 귀신까지도.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거 못하게 하니까 마치 조상에게 불효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서양 오랑캐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하나 그때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너무 가난하고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서 매우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서양 종교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턱하니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질 않았지요. 뭐 그런 원인도 있지만, 그런 원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선교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들이 감리교의 여자 선교사들이 하기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됐어요. 그 장로교회 선교사도 둘이 나와서 몇 명이 모였냐? 7명이나 모였어. 선교사들이 7명 모이는 건 많이 모이는 거지요. 원산은 여름에 앞바다가 참 좋고 수양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양회를 하는데 누군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거든요. 그냥 그 지역의 선교사로 있는 하리 선교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리 선교사가 캐나다 YMCA에서 돈을 제대로 못 보내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선교를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럴 때에 남감리교에서 우리한테 오라. 그러면 우리가 목사 한 수를 주고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감리교에 예속이 되어 있어서 남감리교 목사로 선교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여자 선교사들의 여름 수련회에 강사로 가게 됐지요. 요한복음 14장을 강의하기로 했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3가지 주제를 내놨어요. 하나는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abiding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세 번째는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체험.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자 선교사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강의하게 될 때에 마음이 너무 답답해. 왜? 자기가 지금 선교 활동하는 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그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거야. 그때에.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짓고 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회개가 그냥 나타난,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기에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때 너무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웠다. 왜?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게 무너지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성령님이 시키는 거니까 자기가 회개하게 되는데, 큰 회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캐나다의 제일 가는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때의 한국 민족의 그 교육 수준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선교사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자기 기다 되면 어림도 없지요. 그 교만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교만했던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인 우월주의예요. 자기가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우리도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이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그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하느냐, 그렇게 해야 진짜인데, 우리는 왠지 저 흑인들을 무슨 깜둥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니그로라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낮추거든요. 경멸하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와서 산골짜기 다니면서 자기가 무료 의료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나와 같은 형제자매라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열등한 민족이지요.
가장 몸에는 이가 많고 머리에도 이와 빈대가 많고요. 옷은 다 헤어지고 빨아입지도 못한 채 여기저기 그냥 종기는 많이 나 있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한 이 사람들이 역겹지요. 역겹지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합니다. 그걸 회개해요. 세 번째는 뭘 회개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식, 경험, 가풍, 가문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미개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죄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에 의존해야 되는데 전혀 내 안에는 성령이 있을 자리가 없어. 내 경험과 내 지식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크게 자기가 지은 죄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울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며 그 외에도 이제 자기 개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막 내놓고 회개하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는 얼굴을 들고 나타나지 못할 것인데 성령님은 그걸 억제치 못하고 다 하니까 거기 모여있는 7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그들도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야.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낙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무슨 정치적인 왕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라. 두 번째는 왜 들어가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51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건 뭐예요?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도 주시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통해서만 와지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 보고 누가 부활했다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부활이지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요청하는 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내가 망가져야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은 영생의 길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처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디도요, 그가 일기에 썼듯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다 망가져서 다시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기 속내를 다 비쳤으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굶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8월 31일 날이 주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성경 모임도 성령 충만했어. 근데 자기 담임하고 있는 원산 감리교회에 와서 단 위에 딱 섰더니 또 성령이 자기에게 회개하는 그런 강제적으로 회개케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자기에 들어와서 그 교인들 앞에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뭘 회개케 했습니까? 지금 이따 얘기했던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교인들에게 목사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개인적인 회개를 막 울면서 했겠지. 그랬더니 전 교인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하디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대를 다니며 성령운동을 전개하는데 하디가 가는 곳마다 대단해요.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는데 배화학당 학생들이 하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모두가 다 넘어지는 거야. 모두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화학당에서 불러갑니다.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그 당시만 해도 엘리트 청년들이거든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개성에는 호순요가 있었는데 개성에서 초대해 갔습니다. 또 개성에 가서 사경을 통하여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운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파가 1907년 1월에 저 평양에 가서 1월 달에 남자들만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데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길선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성령운동이 전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감리교회가 그때 성도가 뭐 3만 명도 안 됐을 때라는데 20만 구령운동, 감리교회가 20만 구령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기치를 내들고 나가게 될 때에 장로교회가 왜 너희만 하느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가 다 하자. 그래서 내세웠던 구령운동이 100만 명 구령운동이에요. 100만 명. 하류성 여사는 자기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의사로서 그걸 유명해진 게 아니라 성령운동을 통해서 하대가 대한민국을 휩쓸게 돼서 오늘 110주년이 지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대의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의 좋은 그런 멘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망가질 때에 자기가 죽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봉독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아멘. 저것도 성경 말씀이야. 말씀인데 저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 저것도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해야지.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서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십니까? 어쩌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고난의 종의 노래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그 많은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다 그분에게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 그랬냐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묻 환송을 받으면서 들어가시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왕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언 중에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고난의 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무언의 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요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토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지요. 그러나 끝내는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고향에 가면 백사겸이라는 유명한 전쟁이가 당시에 있었대요. 백사겸이 장님인데
전국에서 용하다고 몰려들었다네. 그 집은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거예요. 봉사인데 얼마나 쪽집게처럼 잘 맞추는지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에서 이제 그런 하리 선교사역의 성령운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스스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 사람들을 주고. 그때 전도지로 쓰였던 전도지 제목이 인가기도.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런 말이죠. 그 인가기도라는 작은 전도 책자가 있었는데, 김웅순과 김재옥이라는 사람, 이 젊은 두 양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고향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향이 멀었어요. 지금은 금방 오지만. 와서 백사겸네 집에 간 겁니다. 거기 점을 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가기도라는 전도지를 뒀더니 백사겸이 소리를 버럭지르며 하는 말이, 서양 오랑캐의 종교를 믿는 자들은 우리 윈수다 말이야. 당장 꺼지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쫓아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근데 어떤 꿈은요,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도 해요. 보통 개꿈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개꿈은 금방 안 잊어버리는 개꿈도 있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개꿈 하나 꾼 게 지금까지 있다고요. 미군 추록이 지나가면 기분이 잡잡 그래서 쪼꼬리 같은 거 얻어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걸 좀 얻어먹으려고 그랬는데 던졌는데 내가 못 받고 나보다 큰 놈이 받아가지고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요, 미군 추록이 지나가는데 기분이 잡잡 그랬더니 이 초콜릿을 박스채 줬어. 근데 내가 딱 받은 거야, 그거를.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는 꺼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깨버렸어. 근데 지금도 그때처럼 아쉬운 꿈. 이게 먹구나 깨야지, 먹구나. 그래서 지금도 초콜릿 있으면 내가 사죽을 못 쓰는 거나. 그랬더니 우리 방에 집사님 권사님들 초콜릿 자꾸 사다 줘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혹시 인사하러 온다든지 엄마랑 오금 제가 한 주먹씩 걔들에게 주는데, 이건 순전히 개꿈인데도 지금까지는 다 그 꿈만 생각하면 아쉬워. 먹고 깼어야 되거든. 하나라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깰 건 뭐가 있어. 글쎄, 이 개꿈도 오래가지만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꿈은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산통을 하나 주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산통을 하나 주는 거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주고 간 산통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글자 쓴 게 나오는데, 나는 예수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거라. 왼쪽에 있는 산통을 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거긴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점을 치는데 나는 예수다. 자꾸 꿈이 생각나는 거라. 이튿날도 또 생각나요. 사흘째도 계속 그림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건 자기 마누라 보고, 그 지난번에 갖다 줬던 거 그거 한번 가져오라고. 그거 나한테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그걸 읽어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하지요? 그 부인이 그걸 읽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떨어졌어.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통곡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죄인이로구나. 남을 속여서 이 많은 재산을 가로채게 되었고 남의 운명을 내 마음대로 작두질했으니 나는 죄인이라고 막 떼굴떼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순, 김재욱이라는 사람 와서 전도를 주고 가는데 그 김재욱이네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문을 들고 들어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신을 섬기면서 이런 못된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나도 이 교회를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김웅순, 김재욱 씨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우상단지 이런 뭐 점 살 때 쓰는 거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와가지고 전부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야, 돈. 너무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는 싹 뺏어갔어요. 그 다음날 교회 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걷어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빈손 들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경험한 그 성령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간증자들 자꾸 세우는 거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당시 무당들이 많을 때거든요. 이 무당들의 영업이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영업 방해가 일어나는 거라.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자는 집에다가 계속 돌을 던지는 거라. 근데 몇 달 동안 다니는데도 그 돌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돌이 집어 던지면 피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이놈을 그냥 살려줬으니까 바꿀며 죽게 생겼으니 이놈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깡패를 동원했습니다. 어느 날 김사김이 백사김이 지나가는데 그를 붙들어 가지고 땅바닥에다 개구리 뻗듯이 그냥 둘러매 쳤어요. 이놈의 자식, 너 죽어야 마땅하다고. 근데 그날 밤에 그 둘러매 쳤던 놈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없었을 때인데도 그 소문이 번지기를, 예수 믿는 자,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백사감에 가는 곳은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삭개오라, 백사겸은 한국의 삭개오라, 우리 교회사에 기록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않습니까? 자격교회에서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웬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때만 해도 1800년 말 1900년 초에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형편없이 되면 뭐가 유행을 하냐면 술집이 유행을 하고 기생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노름판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첩들을 많이 두게 되지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정말 교회만 바라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자가 된 거야. 그 전에는요, 남자의 부속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가 여러 명의 첩을 둬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도 못했어. 그거 하나 모르나 모르겠네. 지금도 무슬림이나 이런 다른 종교가 있는 나라는 그런 현상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밑바닥부터 훑어서 일부 일처, 요즘에 여자들이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난봉꾼이 벌떡 일어나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자산을 탕진하고 내가 이렇게 여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했다고 막 하니까, 그 자격교에서 사경이 하는 장소가 이게 회개의 장소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자격교에서 예배를 보던 사람들은 첩이 있는 거 다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 아멘도 안 해요, 여자들이. 이거 뿐만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 오는 감리교회도 하대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그동안에 마누라를 너무 많이 팼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름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우통을 벗어서요, 확 집어던지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이렇게 이 옷을 집어던지듯이 모든 죄를 다 집어던지고 깨끗하게 삽시다. 외정 1800년대 말 1900년 초에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게 뺏길 때에 한국에는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엄청난 무질서가 횡행했을 뻔했는데, 하드의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 민족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민족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교회가 독립의 중심에 서서 정동교회, 상동교회, 이 교회들이 독립투사를 길러내고 3.1운동을 주도하게 되고요, 마침내 해방을 가져오는 주체 세력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금년과 내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하드가 받았던 성령운동을 전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